몇 달 전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에 관심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심각하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엘살바도르 같은 데는요, 자기들의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가 부도 위기가 되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추락을 했는데 얼마 추락을 했냐면 최고점 대비 70%를 하락했어요. 뭐 70% 하락한 거 그거야 뭐 10만 원이면 얼마요? 이제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70% 하락하면은 10만 원짜리가 3만 원 된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되고,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의 총액이 얼마냐면 무려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3조 2천억 달러. 근데 그것이 1조 달러 밑으로 갔어요. 2조 3천억 달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천조 원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1억 원 없어졌다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고 놀래가지고 어쩔 때 이거 뭐 3천조 원이니까 1조 원도 아니에요. 3,000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 1년 예산이 얼마냐면 약 604조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무려 5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에 대비로 해가지고서 1인당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가 했더니요, 약 6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개인당 6천만 원,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기준을 삼을 때 얼마요? 2억 4천만 원 정도가 가정에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고, 이것과 더불어서 모든 코인이 다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들이 하락을 했는데 루나 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권도형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주 천재라고 하죠. 뭐 유명한 대학에서,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데요. 근데요, 이게 시가총액이 그 코인들 중에서 10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백 개 되는 코인 중에서 대단한 거죠. 10위 정도. 그러니까 총액으로 50조 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여러분, 이게요,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0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아세요? 무려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야,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내가 여기 투자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여러분 200원짜리가 14만원이 된 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올라간 겁니까? 그런데요, 그게 폭락을 했는데 얼마로 폭락을 했는지 아세요? 0.03원으로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조각, 뭐 지금 뭐 그냥 화폐로 얘기하면 휴지조각이 된 거죠. 그냥 상장 폐지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거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계속 가상화폐에 대해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이 권도영, 루나코인을 만든 권도영에게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가상화폐 기업이 향후 5년 뒤 얼마나 생존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 반복적으로 2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5%는 망한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껄껄껄. 여러분, 루나코인을 만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이거 문제된다는 것을. 근데 사람들은 거기 투자를 합니다. 왜요? 이게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왜 아닌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요, 뭐 어려운 말도 다 있는데요, 다
종합을 해가지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가상화폐가 아닌지 해서 첫 번째, 급격한 가치의 변동성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막 우리가 환율이요 지금 뭐 1,100원 하다 1,300원에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요, 이것이 몇십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화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폭락하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 맡기면은요, 최소한 여기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은 보존해 줍니다. 근데 보니까요, 우체국은 정부에서 직접 하는 거라서 다 보존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는 금액 총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오늘 또 1시간 걸려야 되니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루예요. 그야말로 가상입니다. 사람들이요, 실제 속에 살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상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가상화폐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뜬금없는 것을 쫓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요,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신기루예요. 사막을 가다, 여러분이 경험해보신 분이 있는지요? 어우, 막 그냥 연못이 어떻게 사막에 저렇게 연못이 있을까? 그게 신기루잖아요. 가보면 없어요. 그게 신기루예요. 가상이 그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루나 코인이 다 망해버렸어요.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랬더니 재건을 한다고 루나 코인 2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누가 또 사랴 그랬더니 사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뉴스에서 보셨나요? 그거 사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그래도 회사라는 실체가 있지요, 그렇죠? 가상화폐는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상인 거예요. 가상. 근데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꼭 비트코인이고 가상화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이게 맞겠지 하는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상에 우리의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실제와 실존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거예요. 따라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제와 실존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내가 어디로서 왔고 내가 누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리고 내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돼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불교, 유교, 여러분 어떤 곳에서도 그것을 얘기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몰라요.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 빨려들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 더 좋아지고 정말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을 더 못 만날 확률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교에서는요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칩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근데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니까 학문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신학교 가면 헬라어 해야죠, 히브리어 해야죠. 막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더니요
야,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떤 혼란이 왔어요? 아, 영어도 제대로 못 하겠는데요. 무슨 독일어를 해야 된대요? 아, 라틴어도 해야 된대요? 아, 히브리어를 해야 된대요? 헬라어를 해야 된대요? 야, 이거. 제가 그래서 다른 거 다 포기할까?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없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신학을 배우지,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면 신앙이 좋아하는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자, 구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전은 얼마나 잘 졌어요, 그렇지, 구약에.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불꽃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전이 무너져?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울며,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던 그 발강가에서 울던 그 사람들,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6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무너지다. 이건 하나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불을 타치고 했지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예를 들자면 또 여러분,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자려고, 그 다음에 이두메 족속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면서 유대인이 됐다. 왜? 거기에 왕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멋있게 친 거예요. 이 사람은 건축가였어요, 헤롯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웅장한 건물을 보고 돌들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무너질까요? 참 기가 막힌 건, 로마에 가면은요, 디도의 개선문이 있어요. 디도의 개선문이 콘스탄티누스 그 개선문 옆쪽으로 다른, 이게 담 하나로 있어가지고 저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디도가, 티투스지요.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요, 거기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오는 행렬을 거기다가 부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개선문에 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근데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2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에스겔 27장 20절을 볼까요? 수많은 곳이 있지만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들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나를 잘 믿으라고 그래서 내 임재의 중심지를 거기로 만들었는데 내가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꼬집고 막 하셨잖아요. 막 책상을 둘러엎으시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환전을 하면서, 거기서 쓰는 저희가 다른 거예요. 이 화폐가 달라져. 환전으로. 그래서 돈 벌고요. 그리고 거기 뭘 가져오죠? 재물 드릴 걸 가져와요. 그런데 야, 이거는 온전한 거 드렸는데 여기는 좀 온전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 걸로 사게 해가지고,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장사하는 데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처음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왔을 때 멀리서 왔어요. 근데 어떤 재물을 가져왔는데 보니까는 온전한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야, 이거 안 되고 이거 해야 돼, 도와줬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되죠? 타성해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기득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의도는 그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저희 교회에서도 학교를 만들었으면, 어떤 기관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좋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우리 여기 김바울 목사님도 계시고 학교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순간에 그것이 뭐가 되냐? 기득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이 우리가 헌금을 하고 했으면 그 순수하게 우리를 위해 쓰는 것보다 자꾸 내보내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자기들의 어떤 건물을 만들고 막 이런 거든. 어느 교회 보니까요, 막 뭘 땅을 어떻게 했는데 뭐 사놨는데 그 돈이 무지하게 올랐대요. 좋은 건지 아세요?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알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부흥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득권이 너무 많아. 거기에서 있는 빌딩과 그리고 만든 학교와, 그러니까 다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이사들이에요. 더 들어오면은 내 기득권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교회는 어떤 독립운동에 정말 기여했던 기가 막힌 존경받는 분들이 만들었던 교회인데, 지금은요, 가족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부흥 안 하려고 해요. 왜? 기득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왜 비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당신들 왜 그 성전을 그렇게 좋은 걸 가졌는데 그랬냐고 그러지 말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선언해 준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른 인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너무 우리는 저거 세상 사람들이 수상한, 나도 저 정도 해야 되는데,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이게 난 뭐냐고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전광석까지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번에 제가 연구의 달을 하면서도 계속 걷는 걸 많이 했어요. 걸으면서도 계속 찬양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애창하는 것,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요, 힘들었던 것이 힘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려웠던 것이 어려워지지 않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예수님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내 감정이 쏠리지 않아요. 칭찬할 때만 기분이 좋았다가 누군가 이렇게 하면은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세상 사람들 뭘로 살아간다고? 자존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거, 너보다 내가 이거 좋은 데서 내가 태어났어, 좋은 집에서 내가 이래봬도 이런 학교 나왔어, 내가 이런 거 가졌어, 저런 거,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해요. 얼마나 바보 같은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렇게 불행한 인생 살잖아요. 자존감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누리는 인생을 살지요. 눌리지 않고 응답받는 삶을 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허상을 쫓아서 기도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자동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위로를 쫓아서 갑니다. 남편이 위로해 줄까? 아내가 아니에요. 나를 완벽하게 위로해 줄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아세요. 내 속에 가장 깊은 마음, 그 신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나도 모르는 그것까지 다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럼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몸 중요합니다. 근데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목이 뭐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가 예배자가 되는 예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니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종교적 형식은 있어요.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세리다, 창녀들이다, 나쁜 놈들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감사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했잖아요. 신약성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늘 화만 납니다.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정지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담임 목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있는 척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보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그런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제일 많을 때가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기도를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에 따라간 것도 제가 타성의 저주 바리새인 됩니다. 그냥. 그렇죠? 기계적으로 돌아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은퇴할 그때까지 정말 타성해졌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건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